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4절까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기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너를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천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바벨탑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이창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이쪽에 있었나니 하나님님이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봤습니다. 태초의 그 바벨탑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주께서 바벨탑 안에 감춰두신 비밀을 우리로 깨달게 하시고 바벨탑에서 오늘을 보고 오늘에서 바벨탑을 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일관 주께서 주의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부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탑의 정체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바벨탑을 얘기하자면은 이 짧은 시간에는 다 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봐가면서 적당한 데서 끊으려고 합니다. 전 성경의 구속사는 이 성경이라는 건 하나의 나무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냥 보다 여기저기 뜯어먹는 게 아니고 씨가 심어지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나와서 큰 가지가 작은 가지로 작은 가지에서 또 작은 가지로 그래서 그 작은 가지 맨 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성경은 하나의 생명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도 점진적으로 자라고 발전됩니다. 그러면 전 성경과 구속사의 씨가 무엇이며 뿌리가 무엇이냐? 그거는 창세기 2장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또 하나는 3장 5절에서 먹어라,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의 모든 역사, 모든 구속사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합치할 수도 없고 영원히 별개로 분리될 수도 없이 기차레일처럼 서로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평행선을 이루고 천국과 지옥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뭡니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선언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나는 왕, 너는 백성, 나는 주인이요, 너는 내 대리요.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도 없고 넘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넘어서도 안 되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서면은 곧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폴리스가 와서 폴리스 라인을 딱 테이프를 칩니다. 절대선입니다. 너무나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넘어오면 당장 수갑을 채우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총으로 쏴버립니다. 절대선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지키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한국처럼 이렇게 되면 이 오합지졸 감옥의 미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의 혼란과 망조가 바로 절대적인 선이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구별과 한계가 없는 것이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는 뭡니까? 뭐라는 경계와 구별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선만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사요 원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중에 성경, 본질 중에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입니다. 주권이나 구별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 중에 본질은 거룩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바로 구별되는 겁니다. 죄와 마귀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명으로부터 구별돼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성경은 또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5절은 그걸 말하자면 계시록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벨탑 사건이 이 성경의 구속사의 근본 씨, 뿌리, 본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먼저 바벨탑을 쌓은 배경을 보면은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고 10장에 와서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창조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한 것 같이 이제는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제2의 창조와 같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이 온 땅에 흩어져서 많은 민족을 세우고 또 그 중에 특별히 님으로서의 큰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처음에 야벳의 족보가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간단히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함의 족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함의 족보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중에 가다가 내려가다가 누가 누구 낳고 내려가다가 딱 스톱을 하고서 특출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튀는 인물을 하나 띄어올립니다. 곧 니무르스입니다. 또 그와 정반대로 보게 되면은 역대상 10장 4장 10절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내려가다가 또 딱 스톱을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어떤 특정 인물을 딱 띄우고 거기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곧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장차 메시아의 모델이요. 바로 야베스의 모델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가 창조될 것을 거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니무르스는 뭡니까? 창세기 10장의 주인공, 함의 족속의 주인공.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중심에 높이 떠오르는 건 바로 니무르스요. 니무르스를 중심으로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이 한 통속이 돼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로 얘기 못하겠어요. 그럼 바벨탑을 어떻게 쌓느냐? 맨 처음 니무르스이 다짜고짜로 바벨탑을 쌓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한 말이 벽돌을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먼저 말하면 벽돌의 정체는 뭐고 돌의 정체는 뭐냐. 돌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오리지널입니다. 돌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또 벽돌이란 뭡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다. 돌은 made by God, 벽돌은 made by man.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벽돌입니다. 벽돌은 곧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늘의 모든 문명, 모든 문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되고 변질되고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오늘의 문화는 전부 다 벽돌 문화입니다. 뭐 벽돌 문화를 말하자면 가인이 성사한 거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은 바벨탑에만 국한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자는 겁니다. 돌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은 신성하고 거룩합니다. 신경을 나누라고 성경에서 돌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새겨주신 돌판, 거룩한 돌입니다. 또 그 훨씬 이전에 야곱이 아람으로 가다가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사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이 들릴 때에 그때 야곱이 깨서 일어나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언약의 돌입니다. 거룩한 돌입니다. 그 언약의 돌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새긴 돌판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꽃 같은 언약의 돌입니다. 거룩한 돌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반석에서 생수를 낸 그 반석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산 율법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돌로 쌓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같지 않은 돌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돌, 인간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은 돌, 인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잔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예배하는 건 내 것으로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너희 것으로 나를 예배하는 나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러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는 뭡니까? 인간에 의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자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을 바꿔주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로부터의 타락의 역사요, 오늘 종말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그런 모든 문화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되어진 것은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닙니다. 아주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 성경의 비밀을 골로새 1장 16절 17절 세계의 전치사와 로마서 11장 36절 요 두 군데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From과 to가.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로마서 10장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From과 to가 by or in, by God, for God, in God. 이 다섯 개의 전치사가 전 성경을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된 건가 구별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한가 인간을 위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냐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
변질 오염된 것이냐, 진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것이냐, 이 5개 전체적 하나 가지면 전 인류, 역사, 세상, 만사, 모든 진리, 말씀, 복음, 예배, 찬송, 기도할 것 없이 몽땅 진짜 가짜가 딱 구별됩니다.